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육신의 그런 목숨이 위험을 만났던 때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저놈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빼앗을 텐데.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내 아들을 제쳐내고 왕이 되겠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 100명을 죽이면 그 대가로 증거물을 가져오면 자기 딸을 그 아내로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전쟁만 하면 항상 다윗을 맨 앞에다가 세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전쟁 때 나가기만 하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기 때문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요즘만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여론조사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기가 한낱 목동의 인기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다. 사울의 인기가 다윗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왕을 모시고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그 사울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사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믿음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시편 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시편 1편에서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수시로 때때로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일단 지금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너는 어디 숨을 만한 데로 가서 숨어 있다가 내가 기회를 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네가 숨어 있는 들판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볼 테니까 너는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충성된 장군입니까? 아버지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전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고 얼마나 왕을 우리 사울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 앞에 그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어느 순간 또 악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악신이, 악령이, 다시 말하면 귀신이 사울 속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사울을 사로잡으면 그냥 자기 생각은 떠나가고 헷갈하게 해가지고 헛소리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옆에 세우던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을 세게 던지든지 그 창이 벽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다윗이 못 피했더라면 그냥 꽂혀서 벽에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부터 망명길로 가게 됩니다. 망명길.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죽인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죽이겠다. 죽인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 앞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세상 염려 걱정에 매여 있는 심령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죽을 자리에서 살림받고 용기를 얻고 건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하든지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내가지고 다윗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아버지의 그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간힘을 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책임지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언약.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었죠? 뭐 주었죠? 겉옷을 주고 또 칼과 활을 주고 그 다음에 띠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입는 것은 요나단을 입혀주는 거예요. 요나단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과 활을 주었다. 이 말은 무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띠를 줬다는 것은 뭐 했다 그랬어요? 능력을 줬다. 능력, 힘. 능력을 줬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서로 언약의 파트너예요. 언약의 관계. 자, 그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을 피신시키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했다.
맞습니다. 근데 단지 언약을 맺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보호할까요?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살리려고 할까요? 그냥 책임감 때문에?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만 가지고는 언약을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사무엘하 1장에 가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형은 요나단은 나를 사랑하기를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하게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책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이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언약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약속한 것은 내가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어기도 된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약속을 마음대로 버리는 시대. 약속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해요. 약속을 지키는 충성, 성실. 언약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키려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끝까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 가정과 그러니까 결혼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언약하는 언약, 약속.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가 성혼, 서양문.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약속, 선언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또 신부에게도 신랑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를. 여러분, 사랑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까요? 사랑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부부 남녀가 서로 살아가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더 뜨거워지죠?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 이상하네. 나는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저기서 웃네. 코웃음이 나고 비웃음이 나오네. 여러분, 언약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뭐만 남아요? 책임만 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책임만 남고 책임만 강조하는 가정은 감옥살이가 돼요. 감옥살이. 그래서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데 자녀들이 느낄 때는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강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하면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사랑을 그릇에 비유하면 그릇에 사랑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새나간단 말이에요. 왜 새나가요? 왜 새나갈까요? 그릇에 담은 사랑이 왜 새나갈까요? 그릇이 깨지니까. 금이 가니까. 금이 가니까 새나가는 줄 모르게 계속 새나가니까 사랑이 고갈돼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진다는 것은, 금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담는 그릇이 뭘까요? 사랑이 담는 그릇. 퀴즈. 이 정답 알아맞히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선물로 받은 해바라기 씨기름 한 병 더 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 이제 다시 낼까요? 사랑이 눈이 머리 되는데 식용유에 눈이 머렸을 때가 있어요. 사랑을 담는 그릇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5, 4, 3, 2, 1. 예. 여러분, 사랑은 맞습니다. 신뢰라는 그릇에 담고,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고 다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다 깨어져요. 다 식어져요. 다 식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어떠하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사랑을 담는 그릇이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갈 때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여러분, 사랑이 금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들어가면 사랑은 깨지게 됐어요. 서로 신뢰관계가 언제 깨어집니까? 저 사람에 내가 속았구나. 거짓.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살짝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그랬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비롯해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짝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요한 1서에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을 유지하겠다. 우리 힘들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사랑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계속 사랑의 그릇이 커가고 사랑이 튼튼해지고 사랑이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갈 때만 사랑이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 안에서 아내를 사랑을 했어요.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 그래서 주님은 그 완전한 진리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언약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주님의 몸,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물론 나타나느냐?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충성. 약속을 지키는 충성.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비가 자식하고 그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가족 관계가 더 깨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37절에 보면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를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서 가족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이 진리와 배치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으면 집에 쫓겨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쫓아내서도 그렇겠지만 예수를 처음 믿고 집안에 갈등을 겪었던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정에 약하잖아요. 인정에 약하니까 그냥 자식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잠깐 잠깐 있다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그 깊은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 바로 사랑의 언약의 관계, 사랑의 언약 때문에 다윗을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만큼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랬잖아요. 자, 사울을 사로잡는 악한 영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자기 영광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를 그 회개 기회를 이렇게 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악신을 보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이 함께 성령으로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났어요. 계속 사울이 불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렇다고 악신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했습니다.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어떤 일에 써야 되겠냐?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에게 깨어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악신을 보낸 거예요. 늘 악신에 사로잡힌 건 알겠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지만 그 사울 속에 사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가장 그 깊은 곳에는 악령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영하고 밀접합니다. 특별히 두려움, 미움 이런 것은 악령이 가장 틈타기 좋은 미끼입니다. 미끼.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한다. 계속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계속 분노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깨트리는 거예요. 죽음의 학교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서 그 죽음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수업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수업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고난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메말라버리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사랑이 메말라버리니까 그 사랑이 메말라버리는 자리에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게가 밉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내가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분노해서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처참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유다의 사자, 여러분 유다의 사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그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는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소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는 이 찬양의 세 번째 의에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이 부분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절망, 내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거두어 가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